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2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의아하죠?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말씀을 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강,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누군가입니다. 둘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신 그 예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약 60년에서 62년경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직도 생생하죠.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있고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에서 쓰셨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기록한 옥중서신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권면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실레이아 성결교회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목적이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또 상고하게 될 스토리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본질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이 게더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 1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삶과 실천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서신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무언가를 선포하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목적을 찬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편지의 첫 인사에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사말 속에 유한겔리온,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뿌리를 다시 심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은혜와 평강이 그럽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려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반실리아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둘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에이레네 후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영과 혼이 안전한 상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 관계적으로도 안정된 상태. 이게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안전함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근원이에요. 그러기에 평강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차가워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한 믿음이 평강으로 유지되고 그 평강이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 독일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난처에 모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난처를 한 중군 기자가 탐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새록새록 잠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게 부스스 깼습니다. 그래서 중군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무섭니? 이렇게 폭탄이 막 내려오고 번쩍번쩍하고 소리도 나고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깨어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평안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지금도 샬롬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평안하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옳으냐 좋으냐 라는 겁니다. 샬롬,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목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샬롬,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이 샬롬을 의미합니다. 환경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은 구원입니다. 그 복은 죄사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나 내주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포성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잘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만나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 그 사람 앞에서 혹은 그 환경 앞에서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당당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세 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 아직 시간조차 시작되기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냥 우연히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연히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붙들고 계시게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환경, 만나게 된 그 사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건물 옆에 버려진 흠 많고 울퉁불퉁한 대리석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별로 쓸모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텐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조각가는 그 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속에 걸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정성껏 깎고
다듬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더 이상 그 돌을 하찮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고 할 때 돌은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떨어져 나가는 것과 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면 아름다운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뭔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나 생각이나 관계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정과 그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럽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을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도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everybody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배제의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 안에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은 즐겁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의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단순한 신분의 변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출발점이고 성결은, 성화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예정의 궁극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왕은 온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궁궐은 며칠 전부터 분주했고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수많은 요리와 과일, 포도주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청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결혼식에 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나라 전체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둘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밭을 샀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를 샀는데 소가 건강한지 어떤지 보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아예 초청장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대한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길에 나가 아무더나 누구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깨끗한 옷을 입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 불러와라. 내 아들의 결혼식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난한 이들, 몸이 불편한 이들, 거리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농부들, 어부들, 그들은 초청을 받고 기쁨에 겨워 궁궐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으로 달려나가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결혼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라. 질문입니다. Why? 왜 왕은 그 예복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왕은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식에 합당한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 왕이 주신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아들의 잔치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믿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택된 것처럼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선택과 예정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평안하고 행복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모든 시선을 그 지휘자에게 두고 연주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연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눈을, 그 삶의 목적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가장 돌이 많고 풀만 무성한 밭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필 그 밭을 삽니까?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대면 최고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살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작은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결국 나아가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